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유대인이요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에 대해서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로서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구별된 사람. 남자로서는 그것을 향해서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늘 뭐를 봐요? 소변을 보죠. 소변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고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구별되다, 이걸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만에 받았냐? 난지 8일 만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내가 율법을 지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응답 못 받았느냐, 이것에 사람들은 많이들 초점 맞춰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5절 6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율법도 지키고 흠이 없어요. 또 열심하다 득심으로 교회까지 핍박을 했는데 대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후에 바울이 되면서 여기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은혜를,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은 예언을 했어요. 말세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심판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심판이 올 것이다. 그로의 각처에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올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의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 알곡과 쭉증이가 있다. 그리고 오른편의 선자와 맨편의 선자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달란트와 기름과 양과 염소를 말씀하셨는데 말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했고 이렇게 예언이 됐고 교회 안과 세상에 되어질 일들이 예언을 했는데 왜 실패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왜 실패하고 인생이 왜 실패하냐? 왜 실패하나? 모든 것은 어디에다 두기 때문이냐? 자기의 이익에게, 이권에게, 동기의 유익을 이익을 계획을 주기 때문에 기준을. 오늘날 시대가 자기의 동기를 채워지지 못하면, 욕심을 채워지지 못하면 나는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세대. 만남도, 친구와의 만남도 저 친구를 통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만나면 되는데 도움이 없으면 친구 잘못 만났다고 하는 시대. 교회도 역시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교회가 자기 사업에 도움을 주면 나는 교회 잘 만났다, 잘 선택했다고. 도움이 없으면 잘못 선택했다고 하는 세대. 이게 왜 그러냐? 기준이 자기라는 사실. 여기에 동기와 자기에게 기준을 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오니까, 이 동기가 벗어지지 않으니까 나에게 이익이 많아도 복음이면 된다라는. 내가 복음이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고난이 와도 내가 손해를 봐도 감당하겠다라는,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할 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냈어요. 그랬는데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왜 그럴까? 또 그들은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저들이 70여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저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처참하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23개국에 흩어져서 민족이 유랑민족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고국이 두려울 때, 고국이 시끄러울 때, 환난이 오고 시끄러울 때 내 나라가, 내 고향이, 내 모국이, 본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걸 저들이 가장 두려워해요.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정치의 싸움이 벌어지든 대통령이 탄핵하든 관심이 없는 것은 너무 오래 자주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밑구리를 불의 냄비에다 올려놓고 불을 서서히 가열하면 처음에는 모르다가 좀 뜨뜻하면 따뜻하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와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없느냐,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외국에 가보면 외국에 가보면 나라에 뭐가 된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고난과 노예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인생의 근본의 영적 문제 해결할 자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온 것이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나 역시 동기에 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로막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신앙에 실패한 이유를 알고 나야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나와요. 아,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구나. 이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나와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항상 동기, 항상 욕심적인 것 추구하다가 인생의 삶을 마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오늘 5절 6절에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긴 바리새인이요, 율법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때,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완벽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완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뭘 몰랐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이 완벽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자녀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믿음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자녀로 만드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성공한 것을 뭐 할 줄 뭘로 여겼느냐? 8절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도록 성공시키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삶의 가치가 올바른 복음의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면 세상 쫓아가게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 구원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성공을 발견할 때 그것이 가치가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인생은 어떠이다 가치관을 두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가치관이 여러분 진정 성공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장로의 임직을 앞에 두시는 분도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섬기라, 하나님의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으로 나를 삼으시려고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 그냥 시끄럽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없으니까 시끄럽잖아요. 장로님들이 장로님의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교회가 시끄러운 건 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모든 성공, 모든 출세,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의 시작이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요. 9절에 한번 보세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행하고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법을 지켜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라는 건 헨이나 헤세드인데 하나님 우리가 행해서 받은 것은 내가 일을 하고 받은 것은 대가지 은혜가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아침에 9시 가서 저녁에 6시까지 일하고 받은 것은 그건 일한 대가예요. 근데 오후 3시에 가서 6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 사람처럼 똑같이 받는 것은 은혜요. 그건 누구의 은혜요? 주인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요. 그러면 이 은혜를 한다면 일찍 젊어서 어린 시절부터 믿어서 끝까지 이르는 사람도 은혜지만 나이 잡숴가지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그간 젊은 날 동안 많이 방황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것에 족한 게 아니라 천국의 복음의 상급을 위해서 내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상급 면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결단하고 행하는 게 은혜라고. 그게 은혜를 발견한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은혜는 값없이 받았으니까 은혜 귀중한 줄을 모른다고. 근데 바울은 율법에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야. 사두개인이요, 그 이스라엘이요. 근데 그는 뭘 발견했느냐? 내가 난 의는 무엇을 행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받은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다. 거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도 없죠. 믿지 못하면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등한히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할례로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율법은 흠이 없는 자기지만 뭐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해요?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그걸로만 끝나지 않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이,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복음화되기 원해요. 명문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이 5월 달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로만이 아멘이 아니라 저 내 자식,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구원할 거냐? 전적인 하나님께 있지만 저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나는 가정의 달을 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자녀들의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무척 아파요.
그러면 저들이 언제 돌아오겠어요? 인간의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건을 만나서 돌아오는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 기도할 때 사건을 만나서 돌아오게 되지. 근데 사건을 만나면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다고. 아픔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 안에 거하고 깨닫고 발견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그래서 장로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들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그리고 외부에서 인정받는 사람, 외부에게도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장로감이다, 장로를 인정한다. 외부에도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공의 삶을 돼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한 인생이 되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3절 보십시다. 아멘. 뭐를 저기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섬겨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섬겨라. 성령 안에서 봉사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으로 봉사하지 아니하면 뭐가 되겠어요? 육신적으로 하겠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시험이 오죠. 안 알아주면 삐치고 토라지고, 그렇죠. 시기 질투가 나겠죠. 그렇죠? 성령으로 하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할 때는 인간의 육신적으로 할 때는 한계가 정해지겠죠. 성령으로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성령 안에서 해라. 성령 안에서. 근데 대다수를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상담도 보면 이미 정해져 결론 선포하는 경우가 있어. 선포 이미 마음에 정해져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구원받은 자라면 어디 안에서 해라? 성령 안에서 해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남은 인생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사역하고 성령 안에서 헌신하세요. 그러면 뭐가 없냐? 후회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라? 자랑할 때, 뭐든 간증할 때도 누구 안에서 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그럼 자랑할 때, 자기를 나타낼 때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근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높아진 것처럼 하죠. 그걸 보고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냐고 자기를 나타낸 걸 향해 뭐라고 그러죠?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하다. 교만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죠. 그 망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보면 성공했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냐고 자기를 자랑해. 자기를 자랑. 대다수 TV에 매스컴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절대 자랑하지 마. 그녀는 망하는 길, 죽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그러면 누구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높여요. 더 높여.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요셉을 하잖아요.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인생의 삶의 시작,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건 다 없어져요. 어제 장로님이 왔는데 당뇨가 아주 심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장로님인데 대화하는데도 졸아요. 시차 때문에 조나? 그건 아니겠지.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치료 좀 받고 싶은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수술도 2번 하셨고 당뇨가 심하니까 뭐가 오느냐면 이 몸에 가려움증처럼 가려움이 있어요. 합병증이 지금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피곤한 거예요. 피가 탁해지고. 근데 그분의 인간적인 명예는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화려해요. 그리고 위에 높은 사람, 우리나라 미국에 계신데도 한국의 위에 사람들하고 대화해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선거 후보 대통령 후보가 확정됐잖아요. 뉴스에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하더라고. 축하한다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몸이 그러니까. 근데 보면 자꾸 심히 걱정해. 그럼 자기 몸 하나도 아무리 성공해서 자기 몸 하나도 돌보지 못할 정도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지만 자기 몸 돌보지 못하고 하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보다는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저기 해도 대통령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대통령 될 수, 다 국회의원 될 수 없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수준에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자고요. 대통령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모르면 승리할 수 없어요. 적당하게 비유나 맞추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통령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육신적으로 봐도 내가 이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성공하지 못할 바에는 믿음으로라도 성공하자. 믿음으로. 전문성 가지고 승리하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우지 말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한 삶이에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해도 믿음의 생활은 철저하게 잘하셨다.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 그 헌신은 영원한 응답이 와요. 복음을 위한 헌신이 아니면 영원한 응답이 올 수 없어요. 사람은 잊혀져 가요. 그러나 복음을 위한 헌신은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한 상급으로 연결돼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헌신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뭐와 상관되느냐?
응답과 축복과 상관이 돼요. 그러면 복음을 위한 헌신 속에는 응답이 오고 그 응답이 축복과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됐어요. 그 속에.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위한 교회가 나오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겠죠. 교회가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한 교회냐. 복음을 위한 교회냐. 그러면 하나님이 잘 보세요. 복음을 위한 장로님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 하늘의 것과 땅에 쏟아 부어지지 않겠어요?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복음을 위해 쓰리라. 헌신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손주들이나 조카들 어디에 손님으로 가든 신방을 가든 애들 데리고 가서 슈퍼에 데리고 가잖아요. 가서 너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러면 그 아이의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 아이가 평상시 먹던 건 고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듯이 우리의 자녀,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복음을 위해 산다면 그리고 그 조카나 아이들을 주고 야 하나만 줘 그랬는데 싫어요 하고 안 주면 누구가 사준 거예요? 데리고 한 분이 사준 거 아니야 돈은. 근데 안 준다. 그러면 다음에 또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죠? 에? 그러면 우리 사람의 마음도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은 안 그렇겠냐고.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 육신적인 것을 치부를 위해서만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 더 주고 싶겠냐고.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한 헌신하는 장로님이 생기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이 나오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여러분만 나오지 말고 자녀들 옆에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았을까. 그런 한번 욕심을 가져봐요. 그런 욕심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몇 초 동안이지만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5월의 가정의 달 우리의 자녀들 구원하세요. 해주세요. 그래 나의 남편, 내 자녀들 하나님 저들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으로 세워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시작이 올바로 돼야. 여러분 단추가 처음에 잘못 꼬이면 끝에도 잘못 꼬여져요. 어릴 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의 매가 들을 나이가 있다고. 들을 나이. 들일 때가 있어. 이제 크면 안 들어요. 엄마 왜 그래요? 엄마 팔과 손잡고 그러지. 그 들을 때. 그때서라도 올바로. 그때가 바로 몇 달? 3살 때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격언에는 3살 때 배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그때예요. 3살이 넘으면 매로 통하지 않아요. 그때는 대화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달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시간을 활용해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장소 같이 식사하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에서 구원받은 자의 시작에 올바른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